안녕하세요. 9일차 성경통독 창세기 25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 세대 이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음 세대 이삭으로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산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꿈의 기초를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민족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삭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그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후사에 대해서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찾았었는데, 반면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창세기 25장 2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권한을 가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인데, 이는 첫 해를 여는 자라는 뜻으로 가족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그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의 문제는 결국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그러나 이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결국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삭,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양보로 품위를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그 모리아산 번제의 순종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이 이제 양보하는 일로 세상을 한번 크게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도 흉년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년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이삭에게도 해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이삭은 이삭이 거기에 머물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임에도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는데, 100배의 결실은 정말 콩 심은데 콩난다는 그 인과율의 법칙이 아닙니다. 자연적 원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 그랄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통해 거부가 되고 점점 창대해지자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시기를 부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이제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삭은 이때에 그랄의 목자들에게도 우물을 양보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면서 끝까지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는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양보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고상함과 품위를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된 자였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라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시면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문제를 가정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와 야곱을 서로 좋은 사람을 편에만 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장작과 문제로 이제 갈등의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냥 간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두 아들이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고 20년 동안이나 형제가 원수처럼 만나지 못하고 따로 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멋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창세기 끝에 축복해 줍니다. 결국 아버지들의 축복은 아들들의 미래가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